감사합니다. 어버이의 은혜를 아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은혜를 입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 은혜의 대상은 정말로 참 많습니다. 먼저 가장 큰 은혜는 아마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은혜를 잘 모릅니다. 잘 모르고 그것이 중요한지를 잘 모르죠.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큰 은혜입니다. 또 하나는 선조들의 은혜가 또한 큽니다. 분명한 것은 수많은 선조들이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땀을 흘렸고 피를 흘렸고 그리고 목숨을 희생하면서 이 나라를 세워낸 것입니다. 이 나라는 그저 기회주의자들,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 그런 기회주의자들이 탐할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이 아닙니다. 선조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선조들 때문에 역사가 생겼고 문화가 생겼고 그리고 얼이라고 하는 민족의 정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전통이 생겼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도록 함께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민주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주의도 그냥 성숙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선조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성숙하게 된 겁니다. 이 나라를 세운 선조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인하게 있는데 그 은혜가 뭐냐면 스승의 은혜입니다. 스승의 은혜. 스승은 제자들에게 눈을 뜨게 해주고 세상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살고 살 수 있는 지성을 열게 해주고, 그래서 학교에서는 참 중요한 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학교에서 여러 가지 교육을 스승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검정고시를 통해서 학교를 빨리 졸업하기도 하고 그 과정을 그냥 건너뛰기도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정말로 중요한 것은 더디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거치는 많은 일들, 많은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사람은 한꺼번에 성장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좀 더디지만 천천히 삶 가운데 많은 지혜와 지식들을 모아서 조금씩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웃과 친구들의 은혜도 빼놓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행복하고 그들과 나누는 대화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질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웃과 친구가 없었다면 이 세상은 참 삭막한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다음으로 큰 은혜가 바로 부모의 은혜가 될 것입니다. 부모는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고 나를 양육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신 분, 그 사랑이 정말로 기가 막힌 사랑입니다. 자녀는 당연히 그 은혜를 알아야 하는데 자녀는 그 은혜를 잘 모릅니다. 지난달에 세월호 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자녀를 잃은 부모님들이 그렇게 울고 있는 장면을 TV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울고짖음을 보면서 부모 말고 누가 저렇게 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울다 지쳐가지고 부모들은 실신을 합니다. 쓰러지고 정신을 잃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깨어나면 또다시 웁니다. 성경은 강조합니다. 이런 은혜를 기억하고 알면서 살아가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어버이의 은혜를 생각해보는 주인입니다. 어버이의 은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러 번 듣고 여러 번 알고 있는 본문, 어버이 주일이 되면 단골로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오늘 자녀들에게 그리고 부모들에게 짧지만 가장 적합한 말씀과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두 가지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리고 또 하나는 부모들에게 당부하는 말씀. 이 두 가지 말씀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먼저 자녀들에게는 부모의 마음을 알래요. 그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최고의 가치라는 겁니다. 이야기하면서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에서 성공하고자 한다면 성공의 비결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부모들에게도 가르쳐 줍니다. 부모들에게 교훈하면서 자식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부모들은 자식을 잘 훈련시키고 양육하라고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잘 다듬어서 양육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되는 겁니다. 오늘 두 가지 가르침을 통해서 조금 더 깊이 그 의미를 발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다시 점검해야 되는지를 점검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부모가 할 일이 있습니다. 부모가 할 일.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교훈으로 양육하라. 현대어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부모들은 자녀의 감정을 건드려 화나게 하지 말고 주의 훈계와 가르침으로 잘 기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감정을 건드려 화나게 하지 말고.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자녀의 감정을 건드려 화나게 하지 않으면서 가르칠 수 있다는 것. 우리 부모들은 쉽게 매를 듭니다. 성경도 역시 매를 들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매를 듣고 화를 내며 분을 내면서 막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부모가 할 일이 아니라고 에베소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자녀들을 양육하기가 참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오늘의 젊은 세대들이 살아가는 그 문화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녀와 부모는 세대 차이라는 것이 있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굉장히 심한 괴리감을 느끼게 되죠. 그 결과 자녀들은 부모 사이의 갈등이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노릇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떤 생각하는지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어버이들도 다 마음이 다 변한 것 같아요. 그렇게 옛날처럼 아들 하나 놓고 그 자식들 생각하며 살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희생하면서 헌신에 집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부모들이 자식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시대도 지나간 것 같아요. 부모들이 자녀를 기르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한석봉 이야기 아십니까? 한석봉 이야기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옛날에 한석봉 이야기 어떻게 됩니까? 한석봉이가 어느 날 학교 공부를 하지 말고 중간에 그만두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반가웠지만 염려가 되어가지고 왜 벌써 왔니? 라고 묻습니다. 그러고 나서 불을 끄고 글을 써보자고 이야기를 하죠. 불 끄고 어머니는 떡을 썰고 한석봉은 글을 씁니다. 불을 켜고 나서 보니까 어머니의 떡은 질서가 정연하게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글씨는 정말로 엉망입니다. 엉망. 그래서 어머니는 다시 아들을 스승이 있는 곳으로 돌려보냈다는 것. 이것이 한석봉의 옛날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한석봉의 어머니는 요즘은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한석봉이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니 왜 벌써 왔니? 그러면서 어머니가 그래 앉아 글을 한번 써보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한석봉이가 그렇게 말한대요. 어머니 불을 끌까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머니는 불을 왜 끄냐고 그러네요. 불을 왜 꺼? 왜 끄기는? 불을 끄고 칼질을 하다가 손을 다치면 네가 책임질 거니? 불 켜고 하자 그런다는 거예요. 부모들도 무조건 자식을 위해서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이 변한 것을 풍자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노릇 정말 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어버이 노릇 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요즘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부모를 통해서 자식이 배웁니다. 부모를 통해서 자식이 배워요. 잘못하면 그 영향이 그대로 자식에게 미치게 됩니다. 어쩌면 정말로 무서운 일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욕을 합니다. 욕을 막 하면서 그 욕하는 버릇이 있어요. 그러면 그 자녀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가면 욕을 한답니다. 어디서 배웠니? 그러면 엄마 아빠한테 배웠다고 말한대요. 아버지가 노름에 중독이 되어가지고 재산을 탕진한대요.
온 가족의 식구들이 어려운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자식들이 맹세를 합니다. 맹세를, 나는 이 다음에 절대로 노름은 안 하겠다. 그런데 통계학적으로 보면은 대부분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노름을 하게 된대요.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아버지가 매일 술에 취해가지고 집에 오면 어머니를 구타하고 행패를 부리고 가정에서 폭군으로 군림을 한대요. 그 모습을 보고 자녀들은 또 맹세를 합니다. 내 다시는 술을 먹지 않겠다. 내 다시는 폭군으로 가정에 행패를 부리지 않겠다. 각오하고 결단한대요. 그런데 통계학적으로 보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아들도 똑같이 술을 먹고 가정의 폭군으로 자라게 된다는 겁니다. 정말로 신비하고도 무서운 일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부모는 자식의 모델입니다. 보고 배우는 겁니다. 영화 중에 아름다운 비행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 여러분 아시려나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러기 새끼가 부화를 합니다. 그 부화하는 장면이 신기해서 그 소녀가 그것을 이렇게 쳐다봅니다. 기러기들이 다 부화한 다음에 그 소녀를 어미인 줄 알고 쫓아다닙니다. 어미는 다른 곳에 있는데 그 소녀가 어미인 줄 알고 쫓아다녀요. 기러기가 어렸을 때는 그 소녀가 막 뛰어가기도 하면 따라서 뛰어오기도 하고, 근데 이 기러기가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날지를. 그래서 그 소녀가 큰 행글라이더를 만들어 가지고 납니다. 그때 기러기들이 막 뛰다가 따라서 나릅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것을 무슨 현상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인프리팅 현상이라고 해서 똑같이 보고 따라 한다는 겁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영향을 받고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결혼한 다음에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저희 부부를 앉혀놓고 하신 말씀. 절대로 집에서는 안 좋은 말을 하지 말아요. 안 좋은 말.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학교도 있고 교회도 다니고 그리고 가정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근데 집에서는 절대 부정적인 말, 안 좋은 말을 하지 말아요. 특별히 남을 미워하는 말을 하지 말래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자식이 그대로 배운대요. 아버지가 미워하는 사람을 자식이 이유 없이 미워합니다. 아버지가 싫어하는 것을 자식이 맥없이 싫어합니다. 아버지가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을 자식이 그대로 듣고 배운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이 모두 24명입니다. 24명. 아들이 아버지의 뒤를 따라 왕위를 계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아버지가 선한 왕이었으면 그 아들도 선한 왕입니다. 아버지가 악한 왕이었으면 그 아들도 악한 왕, 아니 더 악한 왕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통계학적으로 정확히 79% 아버지를 보고 배운대요. 아버지가 하는 일들 그대로 아들이 보고 따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아비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노엽게 하지 말고, 윽박 지르고 소리 지르고 분을 푼 듯이 매질해서 아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서서히 삶을 배우도록 가르쳐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무섭고도 어려운 말입니다. 뒤에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래요. 교양이 뭡니까? 교양. 생활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품위 있는 삶을 말합니다. 품위 있는 삶. 생활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품위 있는 삶을 통해서 아이들을 가르쳐 주래요. 훈계는 뭡니까? 훈계는 타일러서 잘못이 없도록 주의를 준다는 겁니다. 타일러서 잘못이 없도록 주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쫓아다니면서 잘 타일러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설득하고 타일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노엽게 하고 화나게 하고 감정을 상하게 해서 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삶을 통해서 기르고 가리키는 거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윽박 지르고 그리고 화내서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배우게 해야 되고 타일르고 또 타일러서 잘못이 없도록 늘 지켜보는 것, 이것이 사람을 기르는 방법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을 보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제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자녀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할 일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데, 자녀에게는 어버이의 은혜를 아는 일, 이것이 가장 중요하대요. 어버이의 은혜를 아는 일. 본문 2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래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공경. 제가 주일학교 전에 가르칠 때 아이들이 에베소 6장 1절에 3절을 이렇게 같이 읽으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그렇게 읽더라고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격하라. 공격하라. 이렇게 읽더라고요. 그러면 안 돼. 공경이야. 여러분, 이 공경이라는 단어 굉장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순종은 의지적인 측면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내가 겉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공경은 정서적인 측면을 강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음. 공경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공경이라는 말을 히라보에 찾아보니까 그런 뜻이 있습니다. 굉장한 가치를 지니는 대상에 대한 부드럽고 친밀한 반응.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굉장한 가치를 그분은 가지고 있어. 그 가지고 계신 분을 향하여 내가 부드럽고 친근한 마음으로, 친밀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 이게 바로 공경이래요. 겉으로 네 알겠습니다, 아버지 하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이 어떠냐고 성경은 묻고 계시는 거예요. 순종이 외적인 행동을 강조하는 거라면 공경은 내적인 태도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행동으로뿐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부모를 존중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부모는 굉장히 가치를 지니신 분이셔. 내 부모는 굉장히 위대하신 분이셔. 그 마음을 가지고 부드럽고 친밀한 반응을 그에게 보이는 것. 이게 바로 부모에 대한 공경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 성경은 그렇게 해야 될 이유를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대요. 십계명에는 두 개의 돌판이 있습니다. 하나는 1부터 4까지, 그리고 또 하나는 5부터 10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돌판,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다. 부모의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그 명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 가르쳐 줍니까?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대요. 부모를 잘 공경하면 그렇게 된대요. 그 의미를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봐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맹목적으로 공경하면 자동적으로 출세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출세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그의 삶의 인격과 삶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인격, 그 성숙된 인격,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그 마음은 사회생활하면서도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 사회에서도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 건강한 마음으로, 건강한 정신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기 때문에 오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맹목적으로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그런 것이 아니라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비슷한 삶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면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훨씬 더 사회 가운데 성공적인 삶과 오래 장수할 수 있는 비결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마음적으로, 정서적으로 우리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먼저 부모의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의 삶은 불행하게도 그 은혜의 소중함을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어버이라는 존재는 사랑해야 될 존재예요. 아니, 특별히 더 많이 사랑해야 될 존재이고 성경은 마음을 다하여 공경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시대는 부모님이 특별한 존재임을 잊고 사는 시대예요. 부모가 어떤 건지 잘 몰라요. 이 잊어버림, 부모에 대한 마음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잊어버린 마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묵상해 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모에 대한 내 마음을 회복할 수 있을까? 각오하고 결단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 한다고 뭔가 바리바리 싸들고 가면 될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매번 그렇게 했잖아요.
회복을 만나려면, 부모와의 관계를 회복을 만나려면 먼저 내 자신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음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부모님, 아버님, 어머님, 내가 엄마 아빠가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 솔직한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줄 알죠? 늘에 옆에 계시니까 사랑하고 있다고, 내가 사랑하고 있다고 말하고 부모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해요. 근데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다른 것이 더 바빴고 다른 것이 더 중요했고 그것 때문에 부모는 늘 이순이었던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면서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러고 나서 후회를 하죠. 한탄을 합니다.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어버이들의 헌신과 희생은 엄청납니다. 특히 어머님들의 헌신과 희생은 처절할 정도로 우리를 향한 사랑이 크고도 놀랍습니다. 이 희생은 자발적인 거예요. 자발적인 것. 어머니의 헌신이 소중하다는 겁니다. 어떤 잡지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잡지에 그런 글이 적혀져 있었어요. 식당에 들어가는데 식당 입구에 노년의 그 할머니 사진이 이렇게 걸려져 있었대요. 그 사진이 뭐냐면 그 식당을 처음 시작한 어머니의 사진이에요. 이제 그 아들이 그걸 운영하고 있는데 식당의 어머님이 잘 운영하여서 성실하게 정성껏 손님들을 대접했대요. 그래서 식당이 잘 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더 크고 더 좋은 자리에 이사하게 되었대요. 근데 엄마가 갑자기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식당을 오픈하는 그날에 그 어머니가 참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못 갈 것 같으니까 두 가지 유언을 남깁니다. 하나는 뭐냐면 식당을 잘 경영해라. 인생의 주인은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라. 하나님을 섬기면서 식당을 운영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절대로 두 번째 식당에서는 술을 팔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아들은 어머니의 유언대로 잘 순종하면서 술도 팔지 않고 두 번째 식당을 운영합니다. 근데 식당이 꽤 컸나 봐요. 주류 회사에서 이렇게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협박을 하려 식당에 찾아왔대요. 왜 술을 안 파냐고.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근데 그 아들이 그 어머니의 사진을 보면서 이것은 어머니의 유언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대요. 그러면서 그 그림 아래 자기의 고백을 거기다가 탁 적어 놓습니다. 오늘 보니까 그렇게 적어 놨대요. 어머니의 미소는 저의 추억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저의 용기입니다. 어머니의 말씀은 저의 등불입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저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주님은 저의 주님입니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대요. 그걸 모두 다 보는 사람들이 어머니에 대한 마음을 새롭게 가졌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미소는 저의 추억이고 어머니의 사랑은 저의 용기고 어머니의 말씀은 저의 등불이고 어머니의 기도는 저의 능력이고 어머님의 주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머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래요. 내 부모를. 공경은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마음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엄마 아빠입니다. 부모님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순종이 부모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라면 공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부모의 마음을 알아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오늘 저는 영상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보시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앉으세요.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다 오셨죠? 그럼 시작할게요. 오늘 엄마를 위한 쿠킹 클래스 오늘 진행을 맡은 쿠킹의 대표 한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애호박 양배추 유유식하고 단호박스프로 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애호박 양배추 유유식부터 실습을 하도록 할게요. 자, 요리하시는 동안 육아 전문가의 또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영상을 한번 보고 갈게요.
세련아, 그래서 제가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많이 서운하죠. 한 32살 정도, 한 그 정도 아니면 35 정도에 결혼할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임신하고 막 그러니까 마음이 좀 안 좋았었는데 많이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좀 더 좋은 집안으로 좋은 환경에 시집을 왔으면 좀 옷이라든가 핸드백이라든가 많이 사주고 싶은데 그걸 못 해줘서 미안해요. 못 해줘서 미안해요. 안타깝고. 미안한 게 많죠. 사실 우리 애들 아빠하고 저하고 좀 좋지 않은 일이 있어서 헤어졌어요. 헤어졌는데 그때 정말 가슴이 너무 많이 아팠어요. 글쎄? 친구 같은 존재? 친구죠. 그러니까 남편한테 얘기 못하는 것도 딸하고는 할 수 있고 지금 많이 컸기 때문에 그 다음은 아기를 낳으면 더 친구가 될 것 같아요. 딸은. 한 30년 넘게 베네 저고리하고 탯줄 지금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저한테는 참 소중한 물건이지요. 계속 한 20년 넘게 같이 데리고 살다가 이제 먼 데 갖다 띄워놓고 오니까 뭐 가슴도 먹먹하고 눈물도 나오고 그리고 집에 오니까 진짜 며칠 동안은 너무 힘들었어요. 있던 애가 없으니까 그렇더라고요. 그거는 말로 표현이 안 되죠. 어떤 존재인지는 진짜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자식이라는 존재는 그렇게 어떤 존재가 아니라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만약에 자식이 없으면은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살지는 못할 것 같은 그런 거 있죠. 세련아, 진짜 고마워.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맙고 사랑해. 다시 세상에 태어나도 내 딸로 태어났으면 좋겠고 사랑한다 성현아 소희야. 엄마가 유나 너 많이 많이 사랑하고 사랑하는 지혜야, 엄마 많이 도와줘서 고맙고 사랑해. 사랑해. 엄마가 돼보니까 엄마 마음을 좀 알 것 같아요. 정말 시어머니 잘 만난 것 같아요. 감사하기도 하고 죄송한 것도 있고 그냥 엄마는 늘 내 옆에 있어줘야 되는 사람. 나와줘서 너무 감사해요. 바르게 잘 자랐어서 너무 고마워. 고마워. 자리에 일어나셔서 어머니의 마음 같이 지나가겠습니다.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우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것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인.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실제 괴로움,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것이 멀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귀한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공경하며 부모를 공경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심령과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만져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매 순간 분주하게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세상에 빠져 방황하며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고민하며 살아야 되는지 늘 깨달아 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며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움받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